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소망생명이 나오는데 그 한자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기 빌라하더라. 그들이 땅 사람에게 권세를 얻어 검과 정령과 사망과 나의 짐승으로서 죽이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합독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봅시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6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7인의 재앙을 또는 7나팔이나 7개의 절의 재앙을 볼 때에 단순히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순서의 배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복적인 것, 또 때는 중첩적인 것, 또 점증적인 것, 또 점층적인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건들이 동시적으로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반복되어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중 7대 재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3중. 그러니까 7째 인의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제 7째 나팔 재앙이 열리거든요. 또 7번째 나팔 재앙이 부러질 때에 7 대접의 재앙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이런 것들이 서로 중복, 반복, 중첩되고 이것이 연속적인 개념으로 또 점층적인 개념으로 그 마지막 그 파국을 향한 심판의 파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파국을 향한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심판의 강도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긴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의 재앙 가운데 땅이 4분의 1이 피해를 입지.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대접 재앙에서는 완전히 그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점점 그 강도가 반복적이면서도 강도가 세지고 있다. 강도가 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곧 임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나오지만 근데 그 두 가지 꿈 이야기는 결국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연속해서 있을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살찐소 일곱이 파리한 일곱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모습, 또 쇠약한 이삭 일곱이 실한 이삭 일곱을 잡아먹는 모습도 이처럼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그 종말론적 상황을 우리에게, 물론 그 시대 상황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그것은 마지막 종말의 상황과도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세대가 더 악해지고 있고 세대가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종말의 때가 마지막 그 D-Day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곱 인의 내용 가운데서도 보면 네 번째 인을 떼는 모습과 다섯에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서로 구분되죠.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말들이 나와서 그 어떤 내용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라면 나머지 세 개의 인들은 그것이 연속적이고 어떤 바뀌는 장면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4+3의 구조가 일곱 인뿐만 아니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넷째 재앙까지, 넷째 인을 떼는 것까지 모두 백마를 탄자가 등장합니다. 백마 탄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을 탄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백마를, 여기도 백마를 예수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천사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 명시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말의 종류, 말의 탄탄함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재앙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앙을 마지막 종말의 상황의 재앙과 심판이라면 오늘날의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 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보에 성경 구절을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부만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스가랴 1장 8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는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이니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조금 후에 골짜기 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 시간에는 말탄 자들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탄 자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두루 다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인가? 라는 것이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스가랴의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그리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가 집권하게 되고, 특별히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귀한령의 명령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명령받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을 삼아서 보내죠.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칭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한 고레스 왕의 밑에 있던 신하들의 방해 공작을 통해서 10년 만에 다시 중단이 되죠. 이때 스가랴가 다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모습이 이 스가랴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배경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 재건이 10년 만에 중단되었는데 다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스가랴의 내용이 바로 스가랴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그처럼 재앙을 당한 시기에 바로 그 말탄 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모습이 스가랴 1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탄 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임봉된 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의 책인데, 이 복음의 책에 왜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왜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오는가? 아니, 아예 심판의 내용밖에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상황으로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기까지 그 과정에 심판이 세상 가운데 던져질 때에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심판의 내용은 필수적인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에스겔서 14장 13절부터 좀 긴 말씀인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생략을 했는데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내리시는 근거는 불법, 범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끝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시는 것은 이유 없이 행하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따뜻함을 느꼈다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난로를 일찍 피워서 따뜻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함을 느낀 그것의 결과는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대표적인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이런 말씀을 반복해주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 다양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하시는데 이런 의로운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이들이 예를 들어서 노아가 의롭다고 해서 노아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자녀를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 건져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다. 2021절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청승과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범죄요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간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와 치다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율법을 미시파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미시파트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사법 절차를 거치는 것, 이것이 죄 있다라고 정죄하고 이것이 죄 있음을 이대로 판결하고 너는 이것에 의하여 어떤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 판결을 언도하는 것까지 그 모든, 그리고 나아가서 그 판결한 대로 그 집행하는 심판을 명하는 그 모든 사법적인 절차를 바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법적인 절차 과정을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또 하나 쓰이는 말은 츠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절대적이면서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츠다카입니다. 또한 그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치다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제가 두 가지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시파트는 율법과 그 사법적인 모든 절차, 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치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그것에 합치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 치다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방금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말씀, 기근과 짐승과 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이고 하늘이 안 잡아가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공의로우신 대로 심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제가 심판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인 기준, 또한 그 모든 법의 절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공의의 개념인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이 무엇인가? 심판하기 위한 것인가?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또한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그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가 결론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시는 공의요, 구원하시는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공의, 구원하시는 공의라면, 구원의 공의는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로 적용한다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신천신지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 신천신지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 땅의 심판이 필요한 것이고, 이 심판이 절대적인 것이고, 이 심판이 마지막 완성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한 세트다, 한 묶음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여전히 두시는가? 불만과 불평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바로 그것은 그 이면에 있는 마지막 완성, 구원의 완성을 향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그 가운데 엄청난 심판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희 설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히 어려우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1이다라고 하는 수학의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을 알면 사실 공식이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를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울 거예요.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피타고라스 공식이 왜 나왔는지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학이 어려워요. 근데 그 공식만 있으면 거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수치를 그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조금 어려우실지라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 바로 심판과 구원이 한 세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나의 삶의 고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새 사람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여전히 그 심판 가운데 피하는 자를 남겨두실 것이다. 바로 그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헷세대이죠.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관통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실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죠.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요거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 하나 빼뜨릴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단박에 알겠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치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공의롭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는 의롭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8장에 바로 유다와 다말의 관계성 속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창세기를 배웠지만 다말이 지금 남편이 죽고 또 새로 맞은 남편도 죽었잖아요. 셋째를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손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창렬한 소리를 듣겠고 때로는 잘못하면 차츰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모든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내가 그러할지라도 나는 의로운 자손, 언약 초선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이 다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말의 모습을 유다가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그 관계성 속에서 의롭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개념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법이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율법 윤리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의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에는 바로 책임적인 관계성이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자를 반드시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의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인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심판 가운데서도 나처럼 나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심판의 상황들을 맞닥뜨리잖아요.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여곡절 가운데 그렇게 우리와 작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지진으로 인하여 심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저처럼 죽어지고 고통당해야 하는데 나는 그걸 피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그 깊은 의미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두 산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벽면은 붉은 말들이, 둘째 벽면은 검은 말들이, 셋째 벽면은 흰 말들이, 넷째 벽면은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는지라. 내게 말한 천사가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네 말이 등장합니다. 네 말이 이끄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네 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심판과 저주, 재앙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는 네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말을 파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인데, 특별히 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더라. 두 산 사이. 자, 스가랴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한 산이 등장합니다. 감람산이 등장하죠. 이 감람산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곳을 여러분 떠오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하셨는가? 이 감람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곳으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갈라진 두 산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겠죠. 산이 갈라져서 산이 두 개가 됐습니다. 그 두 산 사이에 골짜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로 도망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좀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곳, 이 감람산. 그곳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그 감람산이 갈라져서 이루어진 두 산 사이에 생겨진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도망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산 사이에 생긴 골짜기에서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그 두 기둥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신 곳, 구원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두 기둥. 그 두 기둥은 바로 두 산을 상징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두 산 사이를 통과하는, 두 기둥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두 산 사이에 백성들이 있죠. 그 두 산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장소는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 하나님 심판,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서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스가랴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의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맷주라 또는 맞주라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골짜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 골짜기의 쓰임새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이사야 44장 27절에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바로 골짜기라고 하는 맷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골짜기 맷주라를 한쪽에는 골짜기로 또 한쪽에는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깊은 곳,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홍해 군대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은 장면을 우리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에 그곳을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음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처럼 바다 깊은 곳에 빠지게 된 죽음, 심판, 저주, 음부에 빠진 그 단어, 골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주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재앙을 베푸시고 그 재앙 이후에 하나님의 신천신지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성도에게 이러한 재앙이 있는가? 성도는 열애해 주시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심판이 전제되는 것이다. 심판, 그 과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합체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말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골짜기, 두 산 사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산과 그 사이의 골짜기. 물론 골짜기도 저주와 심판 내용이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지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특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야. 모든 육신을 입은 자들은 다 똑같은 삶, 이 땅의 삶 자체가 아담의 저주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의 완성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희극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극인이라고 해서 개그맨이라고 해서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희극인은, 개그맨은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웃어야 희극인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당했을 때 머물렀던 곳이 다산초당입니다. 그 다산초당은
자기 유배 대회 가지고 거기서 윤 씨라고 하는 어떤 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산 기슭에 머물렀던 뭐 지금은 멋지게 지어졌는데 옛날에는 초dak 말도 초가집이라는 옛날 아무튼 그곳에 보면 샘물도 있고 연못도 있는데 제가 수많은 연못을 봐봤는데 대부분 다 화려한 것들을 심었잖아요. 거기는 돌만 얹어져 있을 뿐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 우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저 위에 대롱으로 연결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있던 머무는 그저 뒤쪽에다가 그 뒤쪽에 큰 약간 아주 크지도 않은데 약간 바위가 있는데 그 벽에다가 글자를 써놨어요. 바로 정석이라고 하는 단서. 새로 정석. 자기 이름도 다 쓰여놓은 게 아니라 자기의 성만 써서 정석이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고통 가운데 거기에 권세 있는 그 권세에서 떨어져서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유배지. 지금도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옛날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정석이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물론 그분은 천주교를 믿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파가 있다던 치더라도 수많은 글들 물론 수많은 책을 남겼지만 그 바위에 정석이라고 남길 정도로 간결하고 단출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